1절로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왕 중의 왕,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감사합니다. 송축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사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나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첫 번째 오셨던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과 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선언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이 지구상은 영광되지 못하고 평화를 이루지 못했지만 시작과 끝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시니 주께서 오시는 날 이 땅에서의 영광, 이 땅에서의 평화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갈보리 채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1장 79절에서 78절에서 77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2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증거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미 천사를 통해서 그 아이의 어머니들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를 통해서 동정녀이지만 아직 남자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라고 했죠.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남편 되는 요셉이 자기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스스로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니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된 것이니 그 아이를 그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실질적으로 사역한 것은 30살이 돼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지만 이 탄생으로부터 30년 동안은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형제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2장에서 12살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12살이 되기 전까지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이렇게 살아오다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고 그때부터 한 가지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장막을 짓는 일을 한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요셉이 그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배웠죠. 그래서 그 12살 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유대인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이고 유대인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은 그 당시 반드시 율법을 따라야 됐습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21절을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니라.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바다를 건너시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정말 문둥병자도 살리시고 죽은 자들도 살리시고 이런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인이구나. 우리 사람과 다른 기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아기로 태어났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의식을, 왜 유대인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고 유대인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라는 의식을 절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닌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전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그것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슬픔은 눈물을 흘리고 배고프면 무엇을 먹어야 되고 목이 마르고, 예? 또 분노도 할 수 있고, 그러한 모든 희노애락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죠. 그분이, 인간의 죄는 인간이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담이 실패거든요. 그죠? 아담이 자기의 모든 권세를 사탄에게 내어줬어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어떤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그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평생 일생 동안 한 번도 도둑질하지 않고 한 번도 술 한 번 먹지 않고 담배 안 피고 정말 남을 돕고 정말 성인으로서 조금도 남을 해코지하고 악한 마음 안 가지고 정말 선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가 죄인이냐 아니냐? 죄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게 전제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거와 관계없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구속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죠. 그 구속할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자라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무엇을 위해서? 모든 인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특별한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그리스도의 영, 메시아의 영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죄 없는 영이죠. 예. 자, 왜냐면 사람의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했으니까 부부관계를 통해서 났으면 요셉의 씨잖아요. 그게 맞아요.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나면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요셉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의 죄를 구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게 하고, 그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래서 1장에서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성령이 그의 능력이 너에게 임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걸 어떻게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우리는 전부 다 과학적인 걸 그런 것을 따집니다. 그죠? 과학이라는 원리도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그 과학이나 물리학이나 모든 원리를 주시지 않았으면 과학이라는 자체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마리아도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아직 정혼은 했지만 아직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했을 때 예, 야, 내 친족 중에 엘리사벳 알지 않냐? 네. 그도 늙어서 자식을 못 갖는다 했는데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 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마리아의 이러한 믿음, 이러한 순수한 믿음에 대해서 참 대단한 여인이다. 그죠? 만약에 그 처녀가 임신을 하면 그 당시에는 돌에 맞춰 죽는 거예요. 그냥 남편하고 이혼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늠한 여인이 돼서 돌을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 사회적인 현실을 마리아가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태를 하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 나는 이 2장에서 그 중심을 잡은 그 메시지가 뭐냐면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메시아가 또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성경에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지금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다시 사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입니다. 나이를 초월하고 생명을 초월한 겁니다. 어떤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고통, 인생이 겪어야 할 그런 질병, 그런 것이 없어지는, 왕이 다스리는 만군의 아들
이 창조자, 이 우주 만물, 인간 모든 것, 하늘의 하늘, 땅의 땅 깊은 것, 음부, 지옥까지 창조하신 창조자의 아들이고 창조자이신 그 아들이 와서 천년을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나와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나를 초청하신 것인데 그 예정이 이 지구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요, 정말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왕노릇 할 때 나와도 함께 그 왕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를 예정하셨을까? 그래서 정말 믿는 자들은요,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자부심,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상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거룩함과 의로움을 상실하면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서 특별한 이스라엘 민족, 택한 민족,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는 둘로 나누어졌어요. 이스라엘과 이방. 이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에겐 예배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지만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고 예배가 있고 그런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대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돌아갈 본향이 있었다면 우리가 갈 수 있었겠지만 나와 이삭과 야곱, 나의 후손들이 모두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 하늘에 있는 도성,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향해서 모든 것을 놔버리고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보지도 못했고 예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처럼 이렇게 오늘 예수가 나을 것이다, 이 다윗의 마을에 예수가 나을 것이라는 그런 수태고지를 받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생활을 그냥 나그네처럼, 그 베드로도 이제 말년에 그러잖아요. 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그죠? 예, 저도 육신의 장막을 이제 곧 벗겠죠. 앞으로 2년이 될지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영적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서, 지금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내가 다시 죽을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입어서 그리스도처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고 눈 깜빡할 사이에 이 땅에서 죽어서 썩어질 나의 육신도 부활의 영체가 돼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걸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광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를 믿었다는 걸로,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그 품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그 영화로움을 누릴 수 있었다는 그 복, 그죠?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정말 장차올 본향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도 오지 않은 그 본향,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아브라함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꿈을 꾸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서 꿈을 꿔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사셔서 하늘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살 집을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소망하고 꿈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는 자들은 그 복이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바울은 만약에 우리가 그런 소망,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슬픈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거라는 것이죠. 왜? 그 영광을 위해서 이 지구상에서 오는 모든 부귀영화, 쾌락,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니까. 내 육체가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고 내 어떤 상황이 가족이 원하는 그런 부귀영화 그것을 버리고 그 부귀 속에서 정말 무엇을 누리는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꼭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늘 감사와 인내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2장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가 이렇게 태어나셨구나. 어려서 이렇게 태어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동들에게 말씀을 전했네. 시몬이라는 아주 거룩하고 의로운 그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축복했네. 또 안나라는 그 84세죠. 예. 그 출가한 지 84년 된, 그러니까 이 안나라는 선지자인데 시집가서 7해 동안 남편하고 살다 헤어졌어요. 그러면 보통 17, 18살 때 그 시집갔다 그러면 7년 정도 사니까 한 27, 8 됐겠죠. 25, 6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84년 동안을 성전 안에서 살았으니까 100세가 넘은 거예요. 그가 예수만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시몬이라는 그 경건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내가 내 눈으로 예수를 보기 전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다니, 이건 정말 이 지구상에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건 아무나 받는 거 아니잖아요. 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지금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딸랑 두 사람, 제일 먼저 나온 건 천사들이죠.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네. 자,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주인, 만군의 왕, 죄의 구속자, 평강의 왕, 영광 중의 영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데 그를 영접한 사람이 몇 명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살고 있는데 그가 올 때에 이 지구상에서 그를 맞이할 사람은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야 해요. 나는 그 일행 중에 있을 것인가? 나는 아직도 죄의 속성에서 그 죄의 그 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내가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양자가 되는 그런 구원의 축복을
창세 전부터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거룩함과 의로움을 지키지 못해서 그 영광된 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이스라엘 그 민족들, 그죠? 우리가 1장에서 제사장이 그 사가라가, 그죠? 자기 순번에 따라서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레위 사람들이 2만 명이라는 거죠. 레위 사람만 2만 명이 대기를 하고 제비를 뽑아서 예배를 드리는, 집도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2만 명이 전부 다 주의 종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한민국에만 해도 목사급들이 5만 명 이상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당연히 알게 하시고 천사장의 나쁜 소리 다 들어서 한순간에 내가 지금 아직도 술 먹고 담배 피고 아직 동성애에 빠져있고 포르노 보고 있어도 그 순간에 천사가 와서 나에게 연락하면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해서 싹 변화가 돼서 나도 그 영광대열에 참여할 거예요. 꿈도 깨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은 그냥 흑암의 어둠 속에서, 죽음도 없는 어둠 속에서, 그죠? 여러분, 내 영혼이 죽는다는 거는요, 그냥 죽어서 없어져서 그냥 이 짐승처럼 개가 죽으면 그냥 뭐 보신탕으로 가든지 어디 땅속으로 죽든지 흙이 됐든지 그렇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인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대,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맡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음부로 내려가 있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계시록 20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 지금 다 이루어졌잖아요. 아까 지난번에 1장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누가가 이 글을 쓰면서 시작한 말이 무엇이에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 이 성경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이 기록될 것이고 또 우리 중에 이루어질 일이 기록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니까 지금까지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 모든 남은 것도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중에서 누가복음으로 왔어요. 3분의 2를 다 봐서 4분의 3 정도를 다 지나왔어요. 그죠? 나머지 지금 누가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 이루어질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오시기 전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나를 하늘로 들어 올리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장은 역사예요. 1장과 2장은 다 역사,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이루어진 일. 자, 그런데 나는 이 역사를 보면서도 나는 이러한 실수를 또다시 하는 사람이 아닐까. 왜? 예수가 첫 재림할 때잖아요. 근데 예수가 예수가 초림 때예요. 그죠? 앞에 있는 건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처음에 오시는 초림이에요. 자,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오시죠. 잘 오셨습니다. 25년 만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메시아라는 그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계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은 계속 르누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누누이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중에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받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절기마다 예배드리고 성전에 나가서 그들의 삶 자체는 예배입니다. 그들은 그 율법이라는 그 율법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절기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202만 명 정도가 되는 레위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고, 11조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성민으로서 메시아의 날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메시아가 탄생하는 날 누가 그를 맞이했느냐? 제사장들은 어디 갔으며, 레위 사람들은 어디 갔으며, 장로들은 어디 갔으며, 서기관들은 어디 갔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대한민국의 그 유명했던 모든 목사들이 다 참석할 것인가? 1천만이라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다 참여할 것인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전 세계의 카톨릭 그 재단에 있는 그 성도들이 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인지. 그래서 이거 오늘 이 내용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언약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꿈과 찬란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고대하던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를 받아서 그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도 동방박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가이사랴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호적을 할 때 있었다고 언급됩니다. 이건 호적을 내릴 때가 누구냐? 이 호적이 쿠레노 수리아 총독이 있을 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별로 중요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왜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냐면, 왜 마리아와 그 요셉이 그 임신 중에, 만삭 중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가야만 됐느냐를 성경적으로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10년 전에 제가 그 김용옥이라는 그 도올이라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 그 방송에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를 하면서, 아니 그 당시에 짐승을 타고 가든지 낙타를 타고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배가 만삭이 됐는데 그 먼 길을 정말 찔뚝찔뚝 띠뚱띠뚱하면서 마리아가 거기까지 갔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도 다 전쟁이 났을 때 6.25 때 임신을 해도 쌍둥이 아니야 새 쌍둥이를 되어도 다 도망갈 때, 예, 북한에서부터 낙동강까지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죠? 사람은 닥치면 다 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도 이거는 로마 황제의 명이에요. 이스라엘 법에는 인구조사를 하면 안 돼요. 다윗이 인구조사했다가 크게 혼났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첫 번째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이라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다 하더라도 인구조사 문제를 하면은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노라는 그 총독 치하 안에서
황제가, 로마 황제가 이제 인구조사를 내린 겁니다. 그때 어차피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나사렛으로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날 데가 없어서 어디로 들어갔냐 하면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는 거예요. 먹이통으로 다 놨다는 거예요. 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 지파가 다 글로 왔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고 모든 여관이 꽉 차버린 거예요. 움막도 어떤 빈집에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애를 낳으니까 어디다 놓을 데가 없어서 마을 구유에다가 아이를 낳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환영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나는 내 벽에 둘 곳도 없다. 자, 그때 목자가 옵니다. 그죠? 주의 사자가 와서 그 목자들에게, 목자라는 건 욕심이 없는 사람이죠. 양들을 지키면서, 양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주의 사자가 서서 영광으로 막 비치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니까 두려워 말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이 가장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은 목동들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 세상을 구원할 주인이 태어났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구의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 무슨 뜻이냐면, 표적이라는 건 두 개가 있으면 표적이 아니에요. 딱 한 번만 있어야 돼요.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는데 아이를 낳을 자리가 없어서 구주의 구유에 난 사람은 오직 예수 하나밖에 없다는, 그게 표적이에요.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지금은 현대에 무슨 말구유에다가 자식을 낳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인간이 태어난 사람 중에 그 누구도 말구유에다가 자식을 낳은 사람은 예수 하나라는 거, 그게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죠? 그들 속에는 평화로다. 자, 그랬더니 천사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니다. 15절 보면 목자가 서로 말해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랬어요. 이루어진 일. 누가도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을 내가 차례부터 쓰겠다고 그랬는데, 이 목자도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 구유에서 난 표적,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51절을 보면 또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있어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뒀더라.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는 자기 아들, 어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마음을 지키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건 다른 헛된 마음을 안 가졌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마리아는 마음속으로 지키어 생각을 하고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마음에 두고 지킨 사람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목동들에게 첫 고지를 알렸고 두 번째 나타난 사람이 무엇입니까? 자, 이제 25절 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까요? 오늘 지금 로마의 치세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방인들 속에 구속돼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하나님의 성민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이방인들 속에서 종노예 노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빨리 오셔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시고 이스라엘을 온전케 해주신 그것을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는 의롭고 경건하였다는 거죠. 경건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다는 것이고요. 의롭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서 계셨고 죽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특별한 지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부모가 율례의 전대로 행하고자, 예수가 이제 그 8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29절 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만민의 앞에 예비한 것, 주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원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33절에도 보면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겼다는 거죠. 부모라 할지라도 특별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시므온이 그 어머니,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거리를 위하여 쇠므음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가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예수로 인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없었으면 됐는데 예수가 하나의 돌뿌리처럼 돼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들에게는 그냥 돌뿌리가 되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속에 돌 하나를 세워줬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 돌이 나에게 떨어지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가 그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면, 그래서 지금 패하고 흥함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이 결정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우린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민족들 중에서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누가 버림을 받을 것이냐, 누구의 영혼이 죽어버릴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냐,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또 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리라. 여러분들 가끔 어떤 누구와 대답을 해보면 여러분들 가슴을 찔릴 때가 있죠. 네. 나에게 어떤 찔리는 말이 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한테 찔리는 말이 있는데 저 사람 밤낮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만 하네, 나 상처를 주네, 이렇게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 가슴을 찌른다는 건 뭐예요? 그가 지금 나의 양심을 때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양심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고 그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내 마음이 드러나죠. 내 양심이 이거 또 잘못했구나. 또 죄를 졌구나. 예. 그 다음에 아셀 지파 중에 바누엘의 딸 안나가 있습니다. 매우 늙었고요. 과부된 지 84년 됐고요.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이인데도 주야로 금식, 성전에서. 그런데 이분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루살렘의 구속됨. 예루살렘의 구속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토성. 예루살렘의 구속은 지금 예루살렘이 온전치 못한 그 상황이 됐거든요.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의 어떤 그 치세 속에 있지만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율법 속에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오직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집권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에 대해서 얘기했다. 예수님의 잘하는 내용이 40절에 기록되어 있네요. 아기가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42절 보면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절기의 전례를 따라서, 앞의 내용은 뭐예요? 어려서 8일 때 할례를 받고 초태생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처다드리기 때문에 가서 성전에 그 처다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갔을 때 시몬과 안나 선지자가 나타났던 거고요. 이제 41절 이후는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성인식을 한 후에요. 그때 성인식을 하러 또 이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일입니다. 그런데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이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근데 막 부모들은 찾죠. 45절 보면 만나지 못하며 찾으며 예루살렘으로,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성전 안에서 선생들과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였어요. 그러니까 듣는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이 너무 기이해서, 그 아직 12살밖에 안 된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들에 기이 여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모가 걱정을 합니다. 아니, 너 아기야, 어쩌게 이러고 있냐? 우리가 너를 찾아서 근심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49절 보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두 어머니 아버지는 그 말을 깨닫지 못했고요. 51절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부모들에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친은 이 말을 마음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죠.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건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지더라. 하나님에게만 이뻐 보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도 사랑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많아졌다는 건 뭡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커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건 초림 때이지만 우리 앞에는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나이가 든 정말 100살이 다 된 안나처럼 우리 이 땅의 구속을 바라고, 시므온처럼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예수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몇 명이 있을 것이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에서 벗어내고 악함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거룩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